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것은 요전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면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쪽에 저쪽에 찾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다. 이 나라가 안에 있다. 이게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영토, 국민, 주권, 이거하고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나라에, 우리 국가의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한 사람, 영토 없어도 돼요. 영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건 실상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의 나라인데, 예, 이건 가짜 나라다. 진짜 나라는 사람 속에 임하는 나라다. 이거를 알려주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날 하루.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도 영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 영인데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완벽한 사람의 모양으로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3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이 3년 동안의 삶에서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든 정보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정보들을 제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엄청나게 친하게 되는 거죠. 친하다는 것은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 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익숙해지잖아요. 가족들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막 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 할 때 보면은 요한은 막 예수님의 여기다 막 기대잖아요. 기대가지고 말하고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걸 쓴 거니까. 그렇게 막 같이 치대는 거죠. 같이 치대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익숙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익숙하게 된다.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처럼 이렇게 익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천국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런 제자들하고의 삶, 그거는 차원이 우리들이 보는 육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육의 모양, 땅의 차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영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육의 말을 하도록 해가지고 입을 통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가지고 천국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어주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왜? 성령님이 안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의 말은 성령님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알려줘야만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의 하루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의 날 하루하루.
이른 인자의 날 하루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은요, 그 관점을 완전히 영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돼요. 영의 관점. 육의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영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으로 딱 쳐다봐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는 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친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그 인자의 날을 이제는 보지 못하는, 제자들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리라. 이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때 그렇게 말을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막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막 이 집회 쫓아다니고 저 집회 쫓아다니고 요게 댕기고 요 댕기고 막 오만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게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것서 하나님의 나라 찾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데서 찾으려고 신령한 데서 저도 초창기에 저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심의 그런 믿음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막 신령한 게 나타나면은 그것이 진짜 신령한 줄 알았어요. 무슨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막 이 입신에 들어가고, 막 겉으로 막 현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령함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친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인자가 세상에 오는 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래 이게 이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Son of M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 이것이 이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여기서 번쩍해가지고 저쪽에 가잖아요. 이게 인자의 날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빛이 있는가 하면은 저쪽에서 빛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 빛이 있고, 완전히 세상의 차원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의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 있는 이런 세계. 이게 이 영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월요일부터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게요, 영과 진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일주일 내내 영과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영과 진리의 시대가 온다. 이 영과 진리의 시대. 바로 인자의 날이 영과 진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의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인자의 날, 이 영과 진리의 시대가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하고 영적 관점의 시대를 구분할 때 십자가 이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알았든지 세상도 이것을 갖다가 BC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A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미니온인가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도 이렇게 써요. 세상도 이렇게 AD 몇 년. 여러분들 왕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역사를 기록합니까? 우리나라 세종실록이라든지 이런 거면 세종 20년에 세종 12년에 이렇게 그 연호를 그걸로 쓴단 말이에요. 그 왕이 즉위한 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서기 AD 2025년 예수님 이후 2025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Before Christ는 이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전은 유괴 시대입니다. 유괴 시대.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은 육체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육체가 간음을 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율법은 실상은 인간의 마음의 법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법. 그래서 그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이거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이제 영과 진리의 시대,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자, 영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는 요거는 하나의, 영과 진리는 이게 반드시 영이 있어야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영이 있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이 시대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영과 진리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육체에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밥, 먹는 거. 내 육체를 영위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모르겠으나 이 시대가 되면은 영의 시대가 출발이 돼요. 영의 시대가 출발이 돼가지고 이때는 영이 탄생을 합니다. 사람들한테서 영이 탄생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영이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육체가 영이 되어버리는 시대이다. 육체가 영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게 되면 영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영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영은 진리가 있어야만 돼요. 이게 영과 진리를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영과 진리의 시대가 내가 영이 태어나게 되고 진리를 내가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진리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쪽에서 하나 확 나타나고 저쪽에서 하나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 인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영의 시대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래서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보고 싶다거나 뭘 듣고 싶다거나 이런 시대 지났어요. 이 시대는 영으로 알아버리는 시대입니다. 영과 내가 영이 돼버리는 시대예요.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했어요. 옛날에 영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영이 탄생을 해서 이제 이 영은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안 본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제로입니다. 진짜 제로예요. 이 영의 세계, 세계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설친다, 말씀 없이 진리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친다,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 딱, 그런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왕노릇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지가 신령한 것처럼 뭘 보여주면서,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가지고 이 길로 가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의 시대에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영은 진리를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칼로리가 남아가지고 이게 이런 것처럼 영은 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영과 진리의 시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열어주신 세계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면서 들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리 따라와라. 영의 길로 따라오라는 그 영의 길이에요. 육의 길이 아닙니다. 영의 길로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이제는 우리들은 영입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육을 쳐다보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상의 세계를 쳐다보고 뭐 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활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이 영의 사람들이 진리를 딱 쳐다보게 가게 되면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근데 옆에를 딱 쳐다보게 되면 빠져버립니다.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들이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늘을 보고 쳐다가면 영의 삶을 살아갈 텐데 여기서 육을 쳐다보게 되면 이쪽으로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육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나한테 믿음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다 가짜예요. 능력,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위대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 내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바꾸게 되면은 내가 영의 생각을 알고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어가지고 이 진리의 생각을 내가 내고 그것은 믿음이 생긴 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천국을 창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영과 진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아담은 영이었어요. 리빙 소울, 영입니다. 이게 살려주는 사는 혼이지만 그때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범죄하면서부터 사망이 오잖아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리빙 소울,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인데 여기서 인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이게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뭘로 바뀌어버리냐면은 영이 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먹는 순간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을 갖다가 돌려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돌려 세우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출발시켜서 결국은 아브라함 가계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요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피도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효력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의 피와 영의 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2000년 후에 한국에서 저 2000년 전에 죽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그게 내 속으로 확 들어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속에 영을 탄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는 것. 내가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진리가 없고, 힘들고, 이러니, 나의 삶을,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쳐다보게 되면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의 세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세계는요, 영과 진리,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영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시자. 영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가 주는 생각을 내가 알아. 그건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거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줘요. 내가 좀만 관심을 기울이면 진리를 알려주면은 그러면 이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저절로 데리고 가는 삶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알려주신 예배가 그게 예배이고 이제 이 영의 시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에서 자 이거는 빵을 주면서 이거는 이 빵이니 내 몸이니 이걸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이 피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이건 뭐냐면은요 영의 시대에는 요거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은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이잖아요. 영을 먹고 마시는 시대예요. 영이 영을 먹고 마시는 시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식탁에 다 같이 한 영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먹고 마시는 시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의 시대와 영의 시대 요거를 뚜렷하게 알고 우리는 지금 영의 시대 속에 살아와 살고 있고 육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 시대에 태어날 이 사람들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서 쳐다봤어요. 멀리서 그들은 영이 되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오셔가지고 아예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이런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최고로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인자의 날이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요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요 심판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크기와 규모는 지금 진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맛배기로 보여준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진짜 맛배기로 보여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자의 때가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 아래 모아놓고 하나는 예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갈리는 시대가, 영적인 그리심산과 영적인 예발산이 갈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의 관점에서 그 다음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24절부터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제자들은 뭔가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버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 이게 일어나게 되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노아의 때 홍수, 물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도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막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시대도 방주가 있죠.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홍수가 멸망시켰으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이죠.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갑자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롯을 빼내는 거죠. 롯을 빼내는 그날에 거기에 불과 유황이 펼쳐진, 이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심판이 찬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게 마귀한테 쏙혀가지고 전부 다 마귀한테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이게 사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늘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이게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들 통계를 내고, 이거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빠져버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쑥 빠지고 쑥 빠지고. 저기 가보세요. 우리 화장장. 예전에는 오전만 했는데 지금 오전 오후 다 돌리고 있어요. 쑥쑥쑥쑥 빼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 거기 이미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은 일상생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삶이 여기에 빠지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게 그거 아니에요. 왜 뒤를 돌아봐? 세간살이 돌아본 거 아닙니까? 요 다음에 보시면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급하다는 겁니다.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바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죽은 자한테 진행해놔도 넌 바로 나 따라와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만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거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도 오겠지? 없어요. 내일은. 그렇게, 내일도 이거 오늘 왔으니 우연히 온 거기 때문에 이거 내일도 올라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보낸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았으면 거기서 나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살이가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세간살을 가지고 도망가야지. 전쟁 날 때 피난할 때 그게 아니고 몸만 빠져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게 영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걸 지금 직접 하시라.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롯의 아내가 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봤잖아요. 이게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딱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돔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니까 영의 시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고 세간살이 딱 돌아보게 되면은 전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자, 집안에 있는 자는 세간살이 그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겉옷을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밭에 있는 자도 딱 만났으면 바로 딱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딱 왔을 때 바로 딱 쫓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가지게 된다 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뭘 돌아봤어요? 세간살이를 돌아봤어요. 세상의 삶을 돌아봤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것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스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고죠, 이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뭡니까? 세간살이 돌아보는 자들. 롯의 아내처럼 뒤 딱 쳐다보는 거. 이게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이 뒤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이게 엄청나게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그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돼서 큰 사람이 되고 막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들 느긋하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져버리면 다 빠져 죽어요. 여기에 이게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엄청나게 그리심산, 축복의 삶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잃어버린다. 심판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잃는 자는 살리니, 빨리 요거 쳐다보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쳐다보지, 세간살이 쳐다보지 말고, 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확 나가는 자들,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 속, 권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세상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날아다니는 겁니다. 믿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섰습니다.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크리스찬, 우리 사람들은 얹었는데 아파요. 아파요.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영의 말씀 진리가 말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선 겁니다. 아픈데요. 지금 아픈데요. 지금 계속 아픈데요. 나선 겁니다.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나선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현상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은 다 가짜예요, 실상은. 신경통 알아. 왜 신경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왜 신경성, 신경성. 여기는 괜찮은데 자꾸 여기가 아파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신경성이라고. 모르니까 신경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자꾸 아파. 아픔을 내가 느껴. 신경 아닙니까? 이게 신경.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가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 실상은 육의 세계는 다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를 보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우리는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걸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영의 세계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은 바로 요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상은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개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개조.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이게 십자가 이전의 세대하고 이후의 세대에 들어왔으면 이제 생각의 개조예요. 이제 프리즘을 바꾸는 겁니다. 프리즘. 이게 초점, 렌즈 초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카메라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나 자꾸 현상만 보이는데요. 안 되는 것처럼 나한테 현상이 안 보이고 진짜 하늘의 말씀이 보이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있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이 영의 시대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다.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한테 병이 들도 내가 손을 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우리 26일 기도회가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영의 사람인데 왜 자꾸 육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 부부간에도 하나는 떡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임하는 나라, 이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는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둘이 맷돌을 갈아서 차별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 저 어디 서울역 한복판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차이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심판받는 삶이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음은 어디입니까? 죽음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 죽은 자의 시체. 죽은 동물, 짐승의 시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독수리들이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뭡니까? 이게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 이게 마귀 하수인들. 얘네들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영과 진리의 말씀이 없다. 독수리 밥이 된다. 귀신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맨날 갖고 논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쪼아 먹으면서 이것을 먹고 사는 놈이 흙을 먹으면서 사는 놈, 뱀 아닙니까? 이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으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영의 시대에 왔으면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자. 이 시대처럼 생각하지 말자.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말씀을 보고 판단하자. 그래, 이게 안 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달라고. 나는 영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귀신들이 나한테 얼씬도 못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주장하자는 거예요. 이번 26일에 일은 끝장을 내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 각자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하지만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합한 거고, 일단은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자가. 우리 원래 정체성은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연합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죽은 자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느긋하게 그냥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이제 잘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착 기다리고 있다. 우린 그걸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